곡입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청학교에는 오늘 70명 은퇴하실 목사님이 이제 거기 담임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내 나이 밑으로는 다 찬양 발표에 나가자. 그래서 장로님들도 다 나와서 70명 대부대가 나오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질적으로는 떨어지겠죠. 우리 교회 찬양대는 질적으로 뭔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집에 가셨다가도 3시 되면 이 교회에 오셔서 이 지역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감상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계획된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성경절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재림을 믿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믿기 때문에 재림 성도이시죠? 그러면 재림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재림을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그 다음에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재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 가? 무엇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백성들인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는 이것을 열처녀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실물교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이 열처녀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재림 직전,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별내교회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처녀가 나와요. 그럼 우리 중에 슬기가 있고 미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중에 슬기가 있고 미련이 있다. 그러면 슬기 처녀는 어떠한 처녀냐? 등불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 기름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미련 처녀는 등불은 있어. 말씀은 있어. 말씀은. 그렇죠? 등불은 있어. 그럼 열처녀의 비유에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이 뭘까? 신랑이 더디 오는 게 문제일까? 아니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잔달아가는 이야기가 문제일까?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미련이도 깨어났고 슬기도 깨어났거든요. 그렇죠? 둘 다 깨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데 갈라져요. 그렇죠? 미련이와 슬기가 갈라져요. 다 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달랐어요. 다 같은 양들인 줄 알았는데 양이 아닌 염소가 있었단 말이죠. 다 슬기인 줄 알았는데 미련이도 섞였단 말이죠.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을 갈라놓은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기름이다. 기름.
등불만 가지고 있는 처녀들이 하늘에 갈까? 바꿔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식일도 그렇고 영혼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성서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 가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늘이 그들에게 닫혔다. 닫힌 하늘이 그들을 위하여 결코 열리지 않는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기름은 성령, 그렇죠?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성령이 부족한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서적인 지식은 정말 박식한데 말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댄다 할지라도 성령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요. 뭐의 문제가 생겨요? 구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한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등불이 꺼져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지만 이들이 처음에 등불을 가졌을 때에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슬기 있는 여자들이 인심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누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름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말씀, 즉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누어 줄 수 있어. 오늘 처음 온 사람에게 안식일이 이런 거예요. 재림이 이런 거예요. 구속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충분히 지식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지식은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품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그것으로 나는 구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자녀도 구원할 수 없고, 만에 하나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의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나만 구원받을 때 우리 목사가 진짜 목사 맞나? 너무 야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못 나눠주는 거예요. 예? 정말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뭐 굴뚝같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엔 저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런 작용을 일으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의 죄된 자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고 말씀에 표현되어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 말씀이 성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왜 어두움이냐?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기별이 전하여져야 한다. 그러니까 전하여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기별이 뭐냐 이거예요. 기별. 그 기별을 어떻게?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지 설명 설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강요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말로 가르치려고 애쓰지 말고 몸소 보여주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어야 돼. 예.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이번 연말 기도주일 기간에 많이 회개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할 준비 중에 으뜸이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 맨 처음 우리가 신앙,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정말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팍 자라다가 그냥 지금은 뭔가 시들시들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기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름에. 분명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빗대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환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지 아니한다. 입으로 증거하는 것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어요. 예? 입으로 증거하는 것은 결코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이 진짜 빛이란 말이죠. 이게 빛이란 말이죠.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빛 되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진리 들어볼래? 그 이야기를 말할 때 그 사람에게 빛이 전하는 건 아니다. 예,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증거되어질 때 그게 진짜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기에 이 미련이도 말이죠. 미련이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사이에 기름이 다 소진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문이 닫혀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 가운데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린 이른비를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이 머릿속에 점점 많이 축적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빛이 그만큼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점점 꺼져가는 이유는 늦은 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기름을 채우세 내 등잔에, 기름을 채우세 내 등잔에. 점점 꺼져가는 우리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직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되어 있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림 성도로서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7개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집니다. 세상의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비출 성령의 대대적인 강림, 늦은 비 성령이에요. 대대적인 강림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여기서 양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책 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중에 큰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비되어진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이 현대적 기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늦은 비는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금맥을 찾듯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나타난 거룩한 구속의 진리를 찾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떡으로 비유가 되었어요. 떡은 맛으로 먹어요. 맛없는 떡 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돼. 맛을 느껴야 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가는 그 간증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간증이 아닌 나의 간증이 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 보자고 하게 되면, 한번 읽자고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자고 하게 되면 짜증내고 읽어도 그냥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러한 사람과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성령을 통하여 맛보아 아시는, 그래서 그 맛이 꿀맛보다 더 달달하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승리하는 사람. 우리가 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돌밭에 뿌려진 씨,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승리한 사람이에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승리하지 못한 사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 큰 외침과 합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현재의 의무를 등한시하면서 당신 편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어느 때 큰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라. 그럴 일은 없으니까
오늘 당신은 당신의 그릇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늦은비 성령의 선악비를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불결함으로부터 정결케 된 영혼에게만 늦은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의 앞으로부터 나오는 유쾌하게 되는 때를 위하여 적합하게 되도록, 즉 성령의 침례를 위해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아를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영적인 승리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굴복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승리야. 그건 완전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굴복시킬 때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산 진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 정말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 말씀을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킬 때에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에 영적인 승리자로서 늦은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늦은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들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참된 경건의 부흥이 너무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교회가 틀림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게 살지 아니할 텐데,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하면,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땐 늦은 비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교인들이 서로 의견 차이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성령께서는 결코 임할 수 없다. 우리가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는 이유는 1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화를 정결케, 이 성전을 정결케, 개인적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 교회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는 것이잖아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정결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 기도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결한 모습을 갖추자. 이건 목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이번 주간을 통하여 정결함을 유지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여기 있는 것처럼 원한을 품고 의견 차이로 인하여 악한 비방, 험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이 담임 목사는 자신 있게 믿습니다. 이 정도만 한번 아멘 하셔야 뭐가 의기충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믿어 주겠다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그 강석우 목사님이 이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우리가 용서에 대한 주제를 기획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 짝기도 하는 시간에 한 집사님이 울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어요. 왜 울까? 저분이 뭐 때문에 울까? 무슨 어떤 그 눈물을 흘릴 만한 고뇌의 기도 제목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어떤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인가? 그런데 딱 볼 때 이것은 기쁨의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마음 가운데 고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그분하고 통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제 왜 울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울고 있다는 이야기는 용서하기 위하여 용서가 안 되는 자아와 지금 아직 격렬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분이 그 문제를 풀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한 사람까지도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하고 새 마음으로, 정말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정말 1년 또는 2년, 3년 묵은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주의 기도문을 암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격자이죠. 그렇죠?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비한 늦은비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 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어떠한 선교적인 사역을 하든지 그것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지라도 우선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지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1년에 수십 번 읽어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성경 지식이 여러분들 마음에 쌓이지 않냐고 머리에 쌓여질 때에는 이것이 잣대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눈을 밝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는 그 일에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는 일에 눈이 무진장 밝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날 지적질하는 거지. 쟤는 왜 저래? 몇 년 된 집사이면서 왜 저래? 하면서 지적질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힘주어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아요. 원수가 되면 됐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도록 명령을 내리셔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늦은 비의 때에 은혜의 선악비가 우리 위에 임하도록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했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하여 구했어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구했지요. 예? 예수님의 수많은 사도들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구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호의호식을 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때에 늦은비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늦은비가 주어지게 되면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빛을 받은 백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온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비출 성령의 크신 강림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쓸 때 일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늦은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는 여집사님들이 계세요. 그죠? 그들 중에 만약에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조가 잘못 짜여졌네, 그 다음에 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죽게 하듯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조금이라도 많은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바로 그 현장에 늦은 비가 임할 수 있고,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 주차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무기력과 무활동 속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생애를 살면서도 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래. 쓸모없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생애를 살면서도 참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통회하고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 우리는 결코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흘러 들어갈 수는 없다. 저절로 밀려서 하늘에 흘러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사람.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진짜 짜증나죠,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게 되면 진짜 짜증나죠. 이야기해. 그럼 나 그냥 넘어갈게요. 짜증난다고 이야기해, 솔직하게. 요거 한 말씀만. 목사에 대한 이야기만 할게요. 빛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목회직의 사람들 중에서도 승리자가 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실패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욕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그 분기점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사를 원해요? 그건 아니지. 누가 아멘했어? 목사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듣고 시험에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하게 되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문제이다. 이 말씀 하나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종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자로 서야 한다. 이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담임 목사가 한번 지적질을 하게 되면 이건 거룩한 지적, 그죠? 시험 받지 마시고 그냥 뉘우침으로 회개함으로 온전한 안식일 성수자가 되도록 애쓰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재림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성도의 인내는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그들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련이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기억절도 외우고 성경도 통독하고 성경적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지식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슬기는 말씀을 갈망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슬기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이 저절로 나타나죠. 저절로. 그런 사람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예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들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져가고 있는 그 산불을 보면서 그것도 그냥 누군가가 부주의해서 산불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어떤 신호로 보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재림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생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